나는 무엇을 보는가? 벌써 8번째입니다. 어느덧 하다 보니 8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나로 정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행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물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이 비싼 강남에다가 가장 훌륭하고 한국에서도 전무후무한 가장 큰 교회를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진짜로 정말로 강남에 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한 신하와 같은 인물이 목사님으로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꿈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꿈대로 이룬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강남에다가 최고 멋진 교회를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다가 그가 기공식 설교에 강조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또 존경에 맞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최고와 최대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하여서 최고와 최고의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최고와 최대의 건물을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최고와 최대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가진 꿈이었고 자기가 가진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말에서도 이미 최고와 최대의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의 노른자 땅에 가장 크고 힘있는 교회를 지었다라는 자기 비전에 대한 성취를 만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꿈, 자신이 가진 큰 비전에 의하여 결국 그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15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 저도 그런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40개를 개척하겠다. 만약에 40개를 진짜 개척하면은 내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40개를 개척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화 삼아서 비전을 품고 그대로 되는 일을 꿈꾸고 비전에 의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비전에 의하여서 간절하게 고백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비전을 품으라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고 꿈을 가지라, 그 꿈대로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국 되어지는 것을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나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문화이고 사상이고 대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가진 꿈을 포기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에 익숙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돌진하다 보면 결국 이룰 것이다. 과연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에 이미 우리는 조물주가 있고 그의 조물주의 계획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어진 자 맞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습니까? 나는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은 자의 목적에 의하여 살아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은 자의 의도에 의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를 내 비전,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소망, 나의 어떤 의도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주가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의도와 내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쁜 겁니다. 당신의 꿈과 의지대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당신은 조물주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당신이 가진 의도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지극히 당연한 그 반응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금방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을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거기에 학문도 있었고 또 거기에 연도 있었고 바로라는 왕의 이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40년 동안 40에 넘어서야 그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광야에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하면 시편 80편에 자기는 80이요. 강건한 80이요. 90이라고. 자기가 이제 다 죽을 때 됐습니다. 8, 90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8, 90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끌고 데려와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거니까 자 이리 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왜? 네 의지로 인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 조물주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광야에 살던 그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셔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봅니다. 나의 능력, 그죠? 나의 스펙, 나의 힘, 나의 의지. 그래서 나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힘을 탁 실어다 줘서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절대로 모르는 자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힘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많음을 알게 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에 의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나의 목적성에 의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가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한 번도 다른 일을 볼 수 없는 것에 갇혀서 이 땅에서 태어났고 갇혀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지옥은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전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 땅이 지옥입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살지 남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그의 주인된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도 아니요 그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대요.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가 용납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어진 자이고 우리가 스스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피조물입니다. 만든 이가 있는 주인에 의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신다라고 하신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 사셔야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사십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일을 잘 되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왜 자기 일을 한다라고 말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가진 거 그 조금 나한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는 금요기도의 금식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이 음성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는군요. 그 응답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할 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정함과 죄 많음이 드러나고 면목 없이 낙오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고 강한 자를 찍어내버리시는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는 성경도 안 하지만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누가 봐도 가인은 대세였습니다. 당시에 힘이 있는 자이고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고 또 게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아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기억하지 않으세요?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으로는 분명히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왜 내 제사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아요? 기분 나빠요. 내가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잘 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척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너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갚아주셔야 된다고. 그럼 목사 보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한 게 대단하다라고 여겨주는 걸 듣고 그렇지 나는 그렇게 했지. 우리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일강성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가 한 것은 아니단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루었단다. 왜? 너는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는 것이지 너를 위하여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아쉽지만 네가 한 것 다 불합격이야. 단 한 번도 인간이 한 것으로 합격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유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유기시켰습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 연약한 자, 한마디 말도 못한 자, 죽임당한 아벨, 그 죽음을 통하여서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뽑았습니다. 당대에 잘생겼고 머리에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도 크고 훌륭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왕이 되자 자신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과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다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때 자기가 볼 때 야, 괜찮은 소, 괜찮은 양, 이걸 갖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곳간에다 딱 모셔둡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걸 갖다가 너 그걸 다 모아놨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나는 그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 말 안 듣고 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은 사울 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은 대단한 자였습니까? 다윗이 이새가 아버지였는데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삼으라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줄 세워서 이제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은 어디가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니는 면접을 봐도 안 되니까는 니는 거 가서 일이나 해. 했던 그 아들 다윗이 결국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다윗 대단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자기 비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너의 손은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 성전 짓는 거 내가 허락 안 할게. 네 아들에게 내가 짓도록 할 테니까 너는 짓지 마.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다윗 성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지어주면 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도 하고 나도 괜찮은 일을 했고 나는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분입니다. 자신이 일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물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것들이 자신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네 입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우리 인생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꺾어서 자신의 목적하에 집어넣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도 합니다. 저 일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일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봅니다. 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물주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물주인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보기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인간이 할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쓸모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낮추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 밀려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받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언급했던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르지 않습니까? 99%가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큰 교회를 지어도 될까? 솔직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질투예요. 질투. 나도 할 수 있는데 지만 그런 거 한다라고 해서 미워서 질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자기의 성을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어져서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그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대의 큰 교회 목사는 대부분 다 사업도 잘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저 양반은 사업을 해도 잘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면 교회도 잘해요. 사람들 많이 모읍니다. 땅을 사도 기가 막힌 곳에 잘 산 목사가 그래도 성견 지명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거야 뭐 사업을 그래 할 수도 있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김영민 목사가 교회를 잘할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교회를 했는데 잘 되더라.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닌 자를 제 양반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잘할 사람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만 놔두시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잘할 사람이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래도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가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지는데,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크고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작은데, 능력에 그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가 움직이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 봐라, 나는 어디 갔지?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의 능력에 의하여 교회가 커졌다고 하면 하나님 용납 못합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놔둔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증거지요. 내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가 말하기를 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개척해서 30년, 20년, 50년 있으면서 그 교회 키우면 내 교회라고 합니다. 내 사업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 있습니까? 내 것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도 내 겁니까? 나를 보는 자는 전부 다 아웃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아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분입니다. 자신의 자비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알아! 그거 영광을 자기가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나만 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전부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가 나오고 자기 개발이 나오고 자기 PR 시대가 나오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위하여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서 좋은 명차도 가져야 되고 좋은 가방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오는 즉시 우리는 아웃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역사학자들이나 일반 상식을 가진 자들도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욕망의 결과물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오직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루터가 모든 이들은 전부 다 자기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파괴하게 하자 전부 다 등을 돌렸고 루터 혼자만 남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한 것은 자신의 열심과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 이런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애에 근거한 그것들을 내어놓기에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전적인 신뢰, 오직 믿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루터는 하나였습니다. 99%가 부정하는 그것을 1%가 아멘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그러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대세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가톨릭이 대세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99%가 생각하는 그것을 단 1%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단 1%의 성도들만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대세이고 강한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세대 속에 단 1%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기독교. 기독교는 이 시대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교회가 불과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제일강소교회, 힘없는 교회, 누가 봐도 무모한 교회 아닙니까? 제일강소교회가 그런 걸 외친다라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제일강소교회가 그것 알아달라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꿋꿋이 걸어갈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외롭고 힘들어도 그것 가르치고 그것 깨닫고 알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성도가 모이면 장로 세우고 정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까 봐 싶어서 우리 교회는 80명만 되면 좋겠습니다. 80명이 돼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모이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맞다,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의하여 교회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탁 커지니까 핍박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들은 흩어짐과 면목 없음과 눈물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도 어떻게 압니까? 북한에 한 번도 모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알리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뿐이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남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순순히 우리는 손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겁니다. 안달이 나서 그렇게 달리던 것이 다 흔들려지고 기초까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에 평안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됨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치심이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비워지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부인되어져 없어질 때까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짜 기쁨으로 진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항상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고 저떻고, 또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뽐내고 나타내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잠시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나의 경험담들, 나의 삶의 모든 제목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에 여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단 몇 명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그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워지고 죄인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의의 줄인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고개 숙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